저희들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배워나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4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며칠을 머무셨냐면요,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있기를 즐겨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 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기적을 단 한 번도 베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과 너무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23절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표적과 기적을 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표적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오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단 하나의 표적과 기적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믿었어요. 아무 기적과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 증언을 듣고 이미 믿었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더니 더 많은 무리가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기적과 표적 하나 없이 오직 말씀의 역사로 사마리아 지역에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없던 곳에 엄청난 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지. 기적과 표적 하나도 없이.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개척을 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이 개척을 하시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후보지 중에 한 군데는 사마리아 지역에 적합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아마 교회 개척을 사랑하는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를 한번 개척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 좋은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십니다. 자기를 환영하고 믿어주는 이 지역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얘기를 드렸죠. 낮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데 다른 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가셔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사랑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처음으로 저도 살려보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사회 보시니까 보이셨는가 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최초로 오늘 이 30배, 60배, 100배를 향해서 나가는 길 가운데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30명이 넘게 예배 드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공동체로 무더기로 그냥 너희들 대충 사랑해 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대부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이 여인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틀을 묵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또 발걸음을 옮기셔요. 이 발걸음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발걸음처럼 험한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근데 이 갈릴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드물지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이 갈릴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는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을, 예수님이 자라난 곳을 갈릴리라고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저희 집에 가면요,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면 저희 식구들, 저희 친척들이 크게 모이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영신이가 내 등에서 오줌 싸고 똥 쌀 때가 있었는데, 이건 뭐 목사는 명함도 못 보냅니다. 그냥 어렸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내가 너 기저귀 갈아준 거 아니,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이 예수님 고향에 딱 들어가면 그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내가 너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너 어렸을 때 어떻게 논 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베풀어주는 기적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원했던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과 선지자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분이 베푸는 기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자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왜 가시냐면 마치 사마리아를 찾아서 뚜벅뚜벅 가서 그 한 여인을 구원하듯이 오늘 여기 이곳에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다시 찾아서 그 걸음을 옮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그 장소가 이제 가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가나로 그 걸음을 옮기시는데, 가나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장소가 가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나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누가 와 있었겠습니까? 가나에서 무슨 잔치가 있었지요?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두장전입니다. 두장전.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낮 12시가 다 돼가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 이 기가 막힌 위기 속에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때의 신랑 신부들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물이 다 떨어진 이 결혼식에 그때 있었던 그 양가의 부모님들, 친척들, 그날 와가지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 그리고 연회장, 그 포도주를 실제로 맛보고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연회장과 그 물덩이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하인들, 예수님 온다 소리 듣고 기가 바짝 뜨이는 것이죠. 그분이 온다는 얘기 듣고 안 왔을 리가 없죠. 막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하나 기록해 놓지 않지만 분명히 그날 최소한 혼인잔치에 와서 포도주 얻어 마셨던 사람들만큼은 다 와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나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 보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의 소문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가나에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놀라운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가나에 들어가시는 이 환영 속에 들어가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들을 또 꿰뚫어 보고 계셔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표적 보고 거기에서 얻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듯이 오늘 여기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가나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본 것들 때문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 많은 인파 중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46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한 2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나는 가버나움보다 이 해발 한 300m 정도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예수님 보고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 하면서 내려와 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리적으로도 내려가야 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에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군복왕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그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서기 39년까지 오늘 이곳에서 이 군복왕 노릇을 했었지요. 이 헤롯 왕의 혈족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왕족입니다. 왕족. 왕족인데 그 왕족으로서의 어떤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안티파스의 힘을 입고 있는 그 지역의 상당히 유력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오늘 가버나움에서 그 당시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20km를 걸어서 오는 것은 꼬박 하루를 걸리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쉬었으면 이틀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처녀총각들 빼고 이 아들을 두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들이 장가 갔든지 아니면 한 살 빼기 애기든지 하여튼 아들이 있으신 분. 참 섭섭합니다. 딸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딸이라도 있으신 분들. 예, 예. 아마 아버지로서 가장 안타까운 경험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픈 것일 것입니다. 이거는 처녀총각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100% 여러분들 체감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아들이 없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회 보니까 제가 몰랐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스님들과 신부님들을 참 천하게 여깁니다. 자녀 없이 그 무리들을 이끌어가기가, 그들을 이해하기가 참 한계가 많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목사들은 결혼하게 하셔서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갖고 이 자녀가 아픈 것들을 보는 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것이 없지요. 정말 아들이 아픈 모습을 볼 때요, 이 애비의 마음은 더 아픈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헤롯 안티파스의 왕족인 이 사람이 돈으로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왕족의 왕권을 가지고 왕의 힘을 입어서 무엇인가를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의술로도 약으로도 많은 이 참고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들을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무기력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 죽어가고 있는, 메말라가고 있는, 호흡이 끊겨가고 있는 이 아들의 죽음 앞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에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얘기들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시작은 표적과 기적을 듣고 보고 시작한 그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7절에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씨를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은 반기독교인이었고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신적 존재 앞에 올리게 된 것은 자기 딸의 이 시력을 잃었을 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딸이 시력을 잃고 또 이 건강을 잃어갈 때에 이 이어령 씨가 처음으로 만약에 이 딸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나는 그 신적 존재 앞에 가서 구하겠다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딸이 시력을 나중에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법조인이었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최근에 암으로 소천은 하셨지만 이어령 씨의 이 간증문 속에 보면 그 딸이 시력을 잃었을 때 아비로서 딸이 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버나움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와서 간청하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참 측은하구나. 네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그냥 찬물을 그냥 이 왕의 신하 얼굴에 퍼부어버리는 그런 반응을 하십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내려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금 제 아들이 다쳐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빨리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제가 딱 돌아보더니 성도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통 안 믿는 분이시군요. 그러면 그 성도님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사랑이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을 스승지 않고 하실 수 있나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냉대와 박대를 받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48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해야지 또 하나의 감동과 감흥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또 베푸시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베풀어지는 포도주 한 잔 더 마시고 거기서 베풀어지는 기적 하나를 내가 덧입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려고 둘러진 채 있는 것입니다. 그 둘러진 군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기적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공간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적과 표적을 따라서 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놓고 계셔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은 거짓 선지자들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에 조금 더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표적과 기적만 쫓아가면 어떤 위험에 다다르는 줄 아니? 진리가 아닌 비진리도, 또 타 종교에서도, 무속신앙에서도 이적과 표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이, 흑암의 영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인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그 능력만 보고 따라갈 때에 너희들은 잘못된 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안 믿는 것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죠. 정말 안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냐면요, 여간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는데 너무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콘크리트로 치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너희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는 아무거나 믿는 것도 경고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 하나와 아무거나 믿어버리는 시대,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우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신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신하도 이 군중 속에 있었어요.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책망만 하고 계시니까 이 신하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지요. 아유, 여기까지인가 보다. 가버나움으로 가자. 나도 왕족인데 내가 내 체면 구겨면서까지, 내 자존심 구겨주면서까지 이 목수와 왕족의 대결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나사렛의 목수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이거든요. 이제 조금 일하기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시몬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 사역 초반에 어디를 가든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저 사람, 지금 예수님 고향에 왔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너희 엄마가 마리아고 너 아버지가 요셉이고 너 형제 유다, 야고보, 시몬, 내가 너네 형님들, 너네 동생들 다 알고 있는데, 이 목수라고 하는 타이틀이 따라붙는 예수와 왕족인 이 사람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이 목수인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냉대를 하는 것이죠. 차갑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 신하가 우리 주님의 말씀, 책망, 이 차갑게 들려지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도 상처받고 포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냐면, 신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 앞에 이 신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신하의 마음을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 가지 결론은 났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왕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자기 아들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이 결론을 났어요. 이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결론을 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태를 얘기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 그 가운데 딱 한 분만 계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살려주지 못하면 자기는 이 아들을 살릴 길이 없다는 이 생각 하나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자기 아들을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치료를 간청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5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 믿음이 너무 귀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가 돌아가지 않고 네가 나에게 간청하며 다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네 믿음이 너무 고마워. 우리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내가 이 가나 사역들 다 그만두고 지금 이 포도주 맛보려고 온 사람들 다 뒤로 가고 네 손잡고 가버나움 내려가서 네 아들부터 먼저 가서 내가 안수하고 고쳐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라. 예수님이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은 같이 동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동행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문둥병자 오시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늦은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셨어요. 그것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치료 사역이었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자기 손으로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손을 계속해서 공간복음에 집어넣어놓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셨던 방법은 뭐라고요? 손을 친히 아픈 부위에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우리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 저는 손을 안고 기도하는 게 정 목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치료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항상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가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냥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갑니다. 믿은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현대의학으로도 삼성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듣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 보고 올라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 보는 너희들은 표적만 보려고 왔구나.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낙심하고 아이고 찔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하니까 진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보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서서히 아들이 숨소리가 끊겨가고 있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려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뚜벅뚜벅 내려가고 있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 집에서 한 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났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가지고 온 소식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가 언제 그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는 제7시,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은 오후 1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가 제6시, 12시죠. 햇볕이 가장 내리쬐는 곳, 아무도 우물에 물기로 오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하고 가장 뜨거운 시간을, 가장 이 대화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보다 1시간 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곁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떤 질병인지 요한복음 얘기해 놓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플 때 가만히 보면 주로 열이 올라갑니다. 우리 이래비나 지우도 마찬가지죠. 아프면 열이 한 40도씩 한 일주일 갑니다. 그럼 맨날 귀에다가 몇 도씩 꺼요. 이거 내려가지도 않는데 부모 마음은 1시간 뒤에 또 보고 혹시라도 너무 올라가면은 이 해열제를 먹여야 되고 또 혹시 좀 나아졌나 싶어서 계속 재어보죠.
아이들이 아플 때 주로 열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도 됩니다. 저 혼자 추측은 제가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아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만약에 지우나 이래의 경우로 볼 때, 내 아이의 경우로 볼 때는 정말 고열로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그 열이 펄펄 끓는 모습을 보고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 40도, 41도, 42도 막 넘어가는 그런 고열을 보고 왔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왔다. 12시, 1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나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왔다. 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시간을 기억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것이 제 7시, 7시 그 1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53절에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어요.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도 믿고 또 자기 자녀도 믿고 친족들이 다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하고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하고 관련돼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은 구사밖에 없어요. 구사고 요한나인데 이 요한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무명으로 나오지만 이 왕족 중에 헤롯과 관련된 이 공간복음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다가 살아난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나머지 생을 다 바칩니다. 그 온 집안의 요한복음에서는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많이 반대받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난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도할 때 18번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정말로 기적을 내 앞에 짠 하고 보여주면 믿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짠 하고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사시면서 사복음서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와 했지만요, 조금 지나서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저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눈에 증거가 없고 내 눈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 말씀을 믿는, 이 듣고 이 증언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너희들의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추려서 이 책 안에 모아놓은 것들 중에 우리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좋지만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믿으면 무슨 결과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결과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이것의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왕의 아들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고 나와왔지만 표적 보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고 돌아갔을 때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믿은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믿은 대로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갔을 때 그 믿은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된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표적과 기적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의심들이 내 주위에 몰려올 때에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느냐. 오늘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는 데 실패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본 자들에게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새들을 보내가지고 다 쫓아서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에 실패하면 이 말씀을 듣고 본 자들에게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면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아들이 일어난 것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가버나움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왔지만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반응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갖가지 죽음의 어려움들을 통과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육신적으로 죽어가고도 있지 않지만 관계적으로 죽어가는 분들, 육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반응할 수 없어요. 뭐냐 하면 물고기를 담아줘야지 거기서 낚시를 해도 걸릴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낚싯대를 갖고 앉아있어도요, 그 낚시터 안에 물고기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기다려도 안 올라옵니다.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아무리 아웃풋 나오는 걸 기다리려고 해도 인풋이 없어요.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걸 뺏을 수 없죠. 저희들이 왜 전매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데가 전 교인 매일 말씀 읽고 쓰고 지금 하는 운동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큐티로 또 지금 필사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마태복음 지금 필사에 들어가시고 또 맥체인 로봇 이 성경 읽기를 따라서 지금 계속 성경 읽기 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풋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낚싯대에 물고기를 가득 담아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여가 낚이지 않지요. 지금 당장 내한테 아무것도 안 오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읽어놓고 써놓고 들어놓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매만에 승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반드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아부가 저기서 막 뜯을 때요, 처음에 우리가 설교할 때 방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문도 잘 안 닫혀 있고 또 이 음향 시설이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소리가 저기도 크게 들릴 때는 이 소리보다 더 크게 얘기해야 되니까 저기서 또 사모는 아이들 데리고 더 크게 얘기하니까 막 아이들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엉켜버리면 안 들립니다. 이쪽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들리죠.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안고 가지만 여기에 무슨 이 원리가 하나 있냐면 너무 많은 혼선이 있을 때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기 힘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을 통틀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갔어요. 혼자 있는 곳에서 만났고요. 산에서 만났고 새벽에 일찍 만났어요. 그렇지 않다면 한적한 곳을 찾아갔어요. 혼자 계곡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기도하든지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왜 못 듣습니까? 인풋이 없어서 못 듣고 또 하나는 뭐냐?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한적한 조용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교제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음성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